자, 우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또 주말이라 퇴근하셔서 몸이 몹시 피곤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찾아오신 것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훈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의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는 많은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시면서 그 부분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번 수련회가 특별히 의미가 있고 또 매우 소중한 그런 시간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제가 찬양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우러나는 어떤 그 열기라든가 이런 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찬양하는 거 여러분 즐겨 하시고 또 우리가 힘차게 함께 이 찬양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 눈이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매우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강의 시간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보게 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란 말은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이 될 때 어떤 그 회사라든지 단체 등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적,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회사의 향후 20년의 비전은 올해 우리가 새로 출시하는 신상품으로 국내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외 시장을 개척해서 국제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그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 이 회사의 이제 비전이 되겠죠. 또 젊은이들에게 이 미래를 향한 꿈을 심어주고자 인생에 성공한 어떤 그 인사들을 대학 졸업장에 연사로 초대해가지고 연설을 장황하게 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미래에 대한 그 원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단체나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그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혹은 보다 행복한,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루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떤 꿈, 이런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어떤 그 경험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교회로서 추구해야 할 그 비전, 이것은 과연 누구의 비전인가, 또는 이 어디로부터 오는 비전인가, 이런 그 원천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요, 제가 여기서 이 강의를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향후 20년 동안 추구해야 할 어떤 그 비전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마 10중 8구는 다 그것이 서로 제각각의 것일 경우가 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우리의 그 비전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려는 것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먼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이 다른 그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 이 교회의 비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아마 우리는 똑같은 그 결론에 아마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창세기를 보아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을 봐도 그렇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봐도 아마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내려가면서 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마 아주 일괄적이고 매 한 가지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수련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보다 선명하게 또 보다 직설적으로 그리고 아주 절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의 시간이 이제 4번으로 우리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책의 전체를 다 커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그 기본 골격을 이 4번 강의 시간에 마련해 드리는데 그 주 목적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동시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을 드렸지만 강해와 이 병행을 해가지고 본문 가급적이면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많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장 그룹에서는 특별히 이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샤론 교우님께서 1장의 말씀을 아주 훌륭하게 잘 읽어 주셨는데 제가 강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4장과 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 4장과 5장의 그 본문 말씀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그것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거기에 소 제목을 달아가지고 이제 강해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의 말씀이 봉독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거를 빨리 이렇게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의 상황을 요한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또 동시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예수의 환난 즉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로 인해서 받는 어떤 그 환난, 그 어려움, 핍박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내가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밧모라 하는 섬에 이 갇혀 있는 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 그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요한이 이 편지를 아주 편안하게 자기 그 안방에서 다리를 뻗고 두루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받은 그런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핍박과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지금 이 그 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겠지만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교회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교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7이라는 숫자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전체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라는 것이 여기 지금 7교회 그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교회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초대교회의 그 지방에 있던 그 7가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보다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 지금 우리 세인트 앤드루스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통틀어서 이 7가지 교회로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7가지 교회의 그 상황과 처해 있는 환경, 그들이 겪고 있던 이 모든 문제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벗겨나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교회들이 얼마나 환난 중에 있고 교회들이 얼마나 이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 또 그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의 말씀은 내일 아침과 모레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4장의 말씀을 넘어가서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먼저 이 4장과 5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장에 있는 그 내용은 1장에서 3장까지의 그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혼란, 어떤 그 고통, 핍박, 고난,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점들, 이런 것과 아주 확연한 그런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장과 3장에서는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4장과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교회들의 어려움과 대조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지금 현재의 사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육안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이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들, 어려움 점들, 이런 것들 많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내부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외부적으로도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환상은 어떤 그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만 볼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현실,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현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를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맨 첫 부분에 보시면은요, 이 일 후에 이렇게 어떤 그 시간적인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어떤 일 후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겠지요. 3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3장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이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그 죽음을 당하신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우리가 1장에서 읽은 바와 같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그분의 그 권세와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위엄과 그 찬란한 영광을 함께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것이 있은 후에, 그것이 완성된 후에,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본래의 그 영광을 다 회복하신 후에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후에 내가 이제 보았다. 내가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을 내가 비로소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
그분께서 이 무덤에 사흘 동안 묻혀 계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놀라운 영광, 이것이 이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이제 꼭 일어나야 할 그 일들, 이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기로 작정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현재의 삶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선 시대의 임금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 역사적인 어떤 그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 읽어보게 되면 어느 시대에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쓴 기록한 사람의 역사관에 입각한 어떤 그 흐르는 역사의 사건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과 이 상황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앞으로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이거를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 하는 표현이 참 우리 귀에 이 아름답게 들리고 무지 좋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들리지만 실제로 그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다. 예? 어떻게 되는 것이 성령에 감동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가끔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베드로전서 이 3장 18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예? 육체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어떤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어떤 그 육체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표현을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과 결부지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천국의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땅에서 지금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현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상,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지금 내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기에 큰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에 이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어떤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무지개란 단어를 딱 들으시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어떤 구약의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요, 여러 가지 어떤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상징들이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것들을 연상하도록 의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무지개라는 것이 이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분의 그 자비하심, 그분의 그 선하심,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게 되면 24장로들이 이 보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24장로들일까요? 이거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뭐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이 논의를 많이 벌리고 이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딱 집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집어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12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어떤 온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사도를 뽑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12지파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내시면서 이 12사도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24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통틀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이 아닌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누군가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구약성,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색은요, 어떤 그 정결함, 순결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신부들이 이제 결혼한 치료하러 들어오실 때 이 웨딩 드레스가 하얀색 아닙니까? 왜 하얀색입니까? 그만큼 이 신부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흰색이라는 것이 이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그분이 그 흰 옷을 입고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승리한 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 온 세상에 이 힘을 입으시고 지금 영광 중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를 믿고 그를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이 흰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시게 되면 6절에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요, 혼돈과 모든 악의 처소를 상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창세기 1장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물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다 한 곳에 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그 질서, 막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그 바다, 여러분 파도가 성나게 치는 그 바다를 밤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정말 겁나거든요. 낮에 나가도 겁난데요. 이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요동치는 그 바다를 밤에 나가 보시게 되면 정말 이거는 죽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곳을 어떤 그 이 사탄의 그 처소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상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여러분 머릿속에 금방 생각나야 할 또 하나의 그 바다와 연관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홍해 바다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가게 하신 후에 이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물로 뒤어 덮어버리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서 14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물에 수장되는 애굽 군대를 이 바다 저편에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장면이 15장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같은 구절에 보시게 되면 이 바다를 표현하면서 실제로 직접 이 출애굽 사건을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4장에 있는 부분에서도요, 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즉 승리한 이 사람들이 이 수정과 같은 아주 잔잔한 그 바다 옆에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구약 시대의 출애굽 사건 이것을 우리가 잠시 언뜻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성난 군대가 칼을 빼들고 목숨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긴박하고 숨막히는 그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여러분 거기에서 그 잔잔하게 고요해진 이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격으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그 하늘의 모습은 2장과 3장에서 교회들이 겪어야 했던 그 소용돌이와 같은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죄의 풍파는 간데가 없고 아주 고요하고 평온함만 느껴지는 그 수정과 같은 그 맑은 바다 거기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한 그 백성들이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넘쳐 흐르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늘을 들여다보았을 때 발견한 또 다른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눈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생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첫째가 사자처럼 보였다. 둘째는 송아지처럼 보였다. 셋째는 사람의 얼굴을 한 것 같았다. 넷째는 독수리처럼 비슷하게 보였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시게 되면 이 그 네 생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그 존재들인 것처럼 보였다고 희미하게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자는 어떤 동물입니까? 이 모든 야생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아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이 사람의 손에 길들여진 모든 가축들의 그 대표적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생명체들의 임금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그 생명체 위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임을 생각하게 되면 이 네 생물들은 상징적으로 이 세상에 이 온 만들어진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생명체 그 피조물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들이 6 날개가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였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들도 이 구약 성경의 어떤 그 특별한 상징을 이 머리에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이 6 날개를 달고 있는 존재들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서 6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사야가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 스랍들이 있었는데 그 스랍들이 이 6 날개를 달고 하나님 그 주변을 돌아다니 찬송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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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런 장면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마찬가지로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지금 그 부르고 있는 그 노래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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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하고 또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간결하게 들리는 그런 노랫소리지만은요, 이 간단한 찬송 속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 귀에 천둥소리와 같이 힘있게 울려 퍼지는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가 녹아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분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와 고통과 핍박과 환난의 그 모진 풍파가 휘몰아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세상이 거듭나지 아니한 이 역의 눈으로는 그냥 마치 이 성난 그 파도가 치는 그 바다에 정처 없이 표류하는 돛담배처럼 갈팡질팡하는 교회의 눈, 교회의 그 모습, 이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거듭난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온 우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그 거룩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이 혼란 속에서 아우성치면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도 역시 고통당하고 죄와 씨름하고 힘에 겨워하면서 허덕이면서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끔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이 불온전한 모습, 죄의 그 습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는 그런 나약한 모습,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실하지 못한 그런 모습,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거기에 이 그 응답을 받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조롱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점점 교회의 그 힘이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실망하고 이거 내가 지금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요한의 때에도 역시 똑같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렁찬 목소리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생물들과 20소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광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에 관한 그 진실된 고백, 그분의 그 실체에 대한 그 분명한 고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감정에 휩싸여서 또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아주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에 관한 그 참된 고백이 이들의 그 신앙, 이 예배의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볼 거 다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5장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이렇게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손에 이 두루마리가 말려있는 것을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제 이 6장과 7장의 말씀을 봉독하게 될 텐데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루마리 속에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계획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이것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그 두루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는 대로 그 두루마리에 인이 쳐 있어져 가지고요, 그것을 풀어서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 인이 하나도 아니고요, 7개가 쳐져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단단하게 이게 봉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이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보면서, 교회들이 처한 그 상황을 보면서 정말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내용을 빨리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빨리 그 해답을 듣지를 원치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바라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한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기가 어렵고 인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용서순처럼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그 대서사시, 거기 그 가장 중심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시는 이가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우선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모든 목적과 계획을 다 드러내실,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가 이미 이겼다고, 그가 승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라보 원문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승리하였다 하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요, 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사자는요, 장차 다가올 싸움을 치르고 승리하여야 할, 승리를 쟁취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와 맞싸워 이겨서 승리를 거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요한이 얼른 눈을 들어서 그 장로가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을 때 요한의 눈에는요, 위풍당당하고 힘이 넘쳐 흐를 것 같은 그런 위험스러운 사자를 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초라하기 그지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그것도 죽임을 당한 것 같아서 나약하기 그지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린 양이 한 복판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이 다시 눈을 들어서 그 어린 양을 다시 바라보니까 어땠다고요?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뿔은요,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눈은 만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잘것없는 이 어린 양, 바로 이 양이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심이 요한의 눈에 아주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그 어린 양,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그 어린 양, 그 양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전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속에 준비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 execute할, 실행에 옮기실, 그것을 완성시키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쥐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함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려고 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명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들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수련의 기간 동안 해야 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그 권세,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목적과 계획, 그분으로 인해서 이 온 세상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 모든 일들, 이것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6장과 7장, 또 8장과 9장, 10장, 11장 계속 넘어가면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설명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진 후에 무엇이 완성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 우리 교회의 이 비전, 이런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안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내용,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그 권세 안에, 그분의 그 손 안에 우리의 그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고, 그분의 그 권세 아래 이 온 세상의 그 미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분을 찬송하고 우리의 모든 희망과 우리의 염원과 우리의 비전을 그분에게 거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장시간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강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느껴야 할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을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patmos 섬에 갇혀있던 요한이 그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하였던 것처럼 그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결단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수련회를 하나님 시켜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